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하던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의 전도를 희망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므로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가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기까지 수일을 유하다가 문밖 강가에서 만나게 되었던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첫 그리스도인으로 얻게 됩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구성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 긴 시간 동안 사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장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욱 복음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또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열심을 내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었지만, 그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열심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에 대하여 1장 17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투기와 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가졌던 이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살펴본 15절 말씀과 또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사도 바울이 없어진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반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틀렸다고, 그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에 열심을 내는 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편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관계에서처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탄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자의 결말은 사망뿐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교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그가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진다든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속성과 영광, 지위와 격이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신성은 그대로 두시고 그분의 신성에 인성을 추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신 신적인 권리의 사용을 포기하고 또 숨기시고 또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과 같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빌립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인식을 통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인 humility는 후무스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집니다. 이 후무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듯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서 시작된 존재임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유한하고 또 제한성을 가진 피조물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통하여 피조물인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 부인이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고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권리, 또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곧 높은 자기 중심성에서 낮은 자기 중심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낮은 자기 중심성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기 중심성은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의식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없어진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자기 중심성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가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 한자라도 더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또 편을 나누어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다투면서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을 품으라. 한없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상향성에서 하향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보좌에 아직도 나 자신이 앉아 있다면 지금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그분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시기와 질투 또 반목과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을 품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